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을 바라는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시며 이 땅에 내려와 강력한 능력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많은 물밑에까지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원수들은 재앙의 날이 임하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한 구절씩 보면서 남은 내용들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 깊은 물속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은 이제 넓은 곳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말씀에서는 깊은 물속에 다윗이 있었는데 그 많은 물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19절에서는 넓은 곳으로 인도해줬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이 넓은 곳은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죽음의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장소까지 인도해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해주고 그 뒤는 너희가 알아서 해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깊은 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면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해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신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을 20절 이후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20절만 놓고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노래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교만한 자랑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20절에서 24절의 내용은 본질적으로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송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지금 혼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품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말씀 중에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부흥회 가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앉아도 안 들어보셨어요? 앉아도 벌 받고 일어서도 벌 받고 누워도 벌 받고 들어가도 벌 받고 나가도 벌 받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두 개예요. 하나는 복을 받든지 하나는 저주를 받든지. 그러니까 신명기 27장 28장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가 거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만 딱 떼가지고 보면 뭔 말이에요? 니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구절만 딱 놓고 얘기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불순종했다가는 단체로 다 저주 받아요. 순종하면 가만히 누워있어도 복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멘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구절만 딱 떼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결국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공로예요. 요구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7장, 28장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 거냐면 일단 큰 그림을 보자면 먼저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로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었던 겁니까? 구원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자는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율법주의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불순종하면 지옥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택함 받은 백성들 향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20절부터 시작되는 마치 자기 자랑과 같아 보이는 내용은 먼저 뭐가 있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하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다윗이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구원을 일평생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은 한 번이지만 그 이후 모든 악함으로부터의 구원은 항상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죄와 사망에서의 그 첫 번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이후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0절에서 24절의 내용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먼저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 신실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또 신실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잘해가지고 복 받습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해가지고 복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아주 잠깐은 가질 수도 있어요. 대신에 뭐가 전제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예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고 난 그 약속을 따랐더니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만 침울한 신앙생활을 해요. 순종해야 할 명분도 잊어버린다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무언가 할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을 때 사실상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긴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종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봐요. 여러분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또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이 먼저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순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내가 뭐 잘했을 때 나 혼자서는 자기 자랑해도 된다고 그래요. 아, 잘했어 이렇게 하래요. 남들한테는 자랑하지 말고.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성취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취감이 없는 게 약간 이상한 거예요. 뭔가 성취감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 돌리는 게 마땅한 건데요, 그거 하면서 성취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주님이 주신 성취감을 내 안에서 또 누리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만 놓고 보면은요, 그 고백처럼 자기의 의로 상을 받고 손의 깨끗함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뭔가 자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이 언급에 어울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딱 한 명 빼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고백에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자라면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개별적 존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한 명 한 명을 두고 놓고 봤을 때는 이 고백에 맞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다윗도 누구 안에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죠. 단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보내실 그분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명쾌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실제로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를 택하신 백성들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도 알고 불렀든 모르고 불렀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으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신자로서 해야 할 순종을 온전히 행했다는 고백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24절에서는 온전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실 복을 주셨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자세히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하죠. 이건 참 신자라면 누구나 다 고백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은 우리는 불가능해요.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흉내는 냅니다. 그런데 흉내내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순종이라고 받아줘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봅시다. 오늘 빈자리가 많으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계명에도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거. 물론 주일이 안식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거는 마땅히 나와서 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안 가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야기가 이상해지죠. 그럼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까 제가 율법주의를 얘기했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율법은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문제예요. 제가 흉내는 낸다고 했잖아요. 신자들은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해도요, 흉내는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이 자리에 꼭 나와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이 자리에서 내가 좀 딴 짓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목사님 설교 끝날 때까지 명상을 하거나 뭘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 나와 있으면 흉내는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셔서 흉내가 진정한 예배로 바뀌기도 해주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함을 보여줬던 선배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자처럼 살아요.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였던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삶의 등불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거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칼빈 같은 사람이 자기 전부를 내걸었다고 해서 그의 행위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그냥 칼빈의 이름으로 받아주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칼빈이 전심을 다해가지고 해도 결단코 온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예요. 그가 전심을 다했든 어쨌든 그가 한 행위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제가 아까 뭐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또 이제 막 둘러보시고는 누가 빠졌나 정죄하시고 막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셨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안 나온 거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안 나온 것보다는 그래도 눈꽃만큼은 은혜 더 받으시겠죠. 뭔가 차이는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로도 가시면 안 되고 율법 폐기론으로 가셔도 안 되는 겁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25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인 성실함을 노래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비로운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비롭다라는 단어가 신실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에게는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언약에 충성스러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줍니다. 신실하심이나 완전하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완료형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이전에 그렇게 하시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완료형이라는 얘기는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다 한 번 주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영원토록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영원토록 줄까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는 게 영원히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수시로 불완전하죠. 거의 대부분 불완전합니다. 99.99999는 불완전해요. 그러다가 정말 어쩌다 한번 완전할 때가 있어요. 신실하면 어떻습니까? 우린 대부분 신실하지 않아요. 어쩌다 한번 신실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 부분에서 또 예수님 이름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앞에 항상 신실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앞에 항상 완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누구로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선 우리의 고백도 되는 겁니다.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깨끗하다라는 것은 더럽지 않은 걸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깨끗함은 선하신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신자들의 깨끗함은 몸이 깨끗하거나 얼굴이 잘생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허락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뒷부분에 사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 거스르심이라는 단어는 삐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대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에게 주의 삐뚤어지심을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가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제 아내가 저 열받게 하면 나 삐뚤어질까 하면서 막 말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삐뚤어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속성에 충돌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삐뚤어지시지 않아요. 저같이 악한 사람들이나 삐뚤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어울리는 것으로 보답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에게 어울리는 건 사악한 건데, 그럼 하나님이 사악한 걸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사악한 자에게 있어서 악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에게 선하심을 드러내지만 악인들의 눈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냥 삐뚤어진 모습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삐뚤어진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악인들을 사랑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의인들을 향해서 선을 베푸시는 것처럼 악인들을 향해서도 선을 베풀어 주실 때, 이 선함을 드러내실 때 그 선함은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국 이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막 괴롭히던 사람들, 혹시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굴 괴롭힐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막 괴롭히는데 막 괴롭혀서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싶어 죽겠는데 내가 괴롭혔던 걔가 되려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줘요. 나는 막 괴롭혔는데 걔는 나를 선으로 갚아.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쵸, 창피하죠. 부끄럽죠. 그 개념이에요. 사악한 자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면 사악한 자들은 그것 때문에 더 삐뚤어져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보게 되니까 더 어긋납니다. 그게 사악한 자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막 내려 보여주시고 심판의 징조를 막 내려 보여주실 때 그때 사악한 자들이 그걸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악한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은 그들에게 못 견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구절은 쉽게 해소가 됩니다. 27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공고한 백성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공고한 백성, 이건 착취와 억압을 많이 당하는 사회의 하층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시편에서 이 공고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특히 시편에서는 악인들에게 당하는 의인들을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문맥상 겸손한 백성이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만한 눈은 교만함, 거만함에 대한 표현이죠. 여러분, 사람이 눈빛에서 속마음이 드러나게 돼요. 눈빛에서. 보통 행동은 속일 수 있어도 눈빛은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입은 웃고 있을지 몰라도 눈은 미워하는 눈을 뜰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인 모습을 따라 갚으신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의 마음을 따라서 갚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뒤에 교만하게 나왔기 때문에 앞에 공고한 백성은 겸손한 백성이라고 문맥상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윗은 28절에서 등불을 하나님께서 켜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보통 등불은 지혜나 지식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간혹가다가 등불이 생명, 활력, 번성, 건강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혜나 지식보다 생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있는 죽음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려고 등불, 즉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원해 주시고 생명만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힘차게 원수들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힘도 얻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과 힘차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29절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성벽을 깨뜨리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방금 전까지 이 앞전의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해서 그러긴 한데요. 시편 18편 초반의 내용이 뭔 내용이었습니까? 죽음의 그늘, 많은 물 속에 죽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죠. 그리고 힘을 얻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적을 정복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필요하게 만들었던 원수들을 완전히 다 무찌르시는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관사 그가 있어요.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0절인데요. 30절에 그냥 우리 하나님의 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30절에 첫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돈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넣어서 읽으면 그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이렇게 읽어야죠. 이것은
당시에 신이라고 불리는 여러 존재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독특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이러면 어느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아래 하자 써가지고 하에다가 니은에 아래 하자를 붙여놨어요. 옛날에는. 그거를 지금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번역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표현은 원래 우리 이 대한민국 땅,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지신명 중에서 가장 으뜸인 신에게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나온 이름이 아니죠, 원래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요. 그냥 우리는 엘로힘 이러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엘이라고 쓰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 당시에 그냥 전능한 신이라면 누구나 다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리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 정관사를 꼭 붙여가지고 그 하나님이라고 한 거는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바로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이라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또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끄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아담 이후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는 완전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 중에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을 잘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신의 가르침, 하나님의 도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냥 그 신들의 가르침이 적힌 그 도, 그것이 완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뭔가 진리를 비춰주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이 진리라는 차원에서 많이 접근돼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인데, 불교에서 절대자인 존재에 대한 부정이 있어요. 귀신에 대한 부정도 있고, 뭐 내세는 믿을지 몰라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엉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불교에서 부처는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을 거면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어록을 남겨요. 왜 이랬냐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번뇌를 가져오거든요.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나에게 사랑받는 자는 그것으로 기뻐할지 모르지만 사랑받지 못한 자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겨요.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세상의 괴로움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사랑 때문에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걸 사랑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그거 그냥 회색 분자 아니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라는 감정이 있어요. 불교의 가르친 대로 하자면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는 올바르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마땅히 우리의 감정을 드려야 할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마땅히 그 감정을 선하게 드러내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접근해야 맞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모든 경전을 다 따질 수는 없지만 경전들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완전하지 못한 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는 그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8편까지만 끝내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건데요, 바로 뒤에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19편 9절에 이런 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앞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습니다. 어느 하나 내다 버릴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의 도가 이렇게 완전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떠한 찌꺼기도 불순물도 섞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참 또 코란에 빠져가지고 코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코란을 보다 보면은요 이게 약간 이 이슬람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했다라는 게 비춰집니다. 거기에 어린 아이들하고 결혼하는 것도 나와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마호메트가 14살짜리인가 여자애하고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거를 거기다 투영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경전이라고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못한 거예요. 내가 뭐 무슨 나쁜 짓 하면 그거를 경전에다 기록해가지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만큼 순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에 대해서 온갖 비난이 다 써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썼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찌꺼기도 불순물도 사람의 욕심이나 탐욕도 끼어들 틈이 없어요.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어떠한 거짓과 헛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누구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죠. 30절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불렀고 31절에서는 누가 하나님이며 라고 질문하면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31절은 질문의 형태인데 답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31절만 놓고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질문은 질문인데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라고 써놨잖아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으로 띠를 띄우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띠를 띄운다, 이거 허리띠를 매준다는 표현이죠. 허리띠를 힘으로 메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즉 주님께서 대적들과의 전쟁을 위해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셨다. 게다가 길을 또 완전하게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은 다 치워주셨다라는 거죠. 다 치워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33절에 보면 다윗의 발을 암사슴과 같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민첩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또 높은 곳에 올라서도록 해주십니다. 전쟁에서 높은 곳을 점령하는 건 싸움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시고 장애물도 치워주시고 민첩함과 고지를 점령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정도까지 해줘도 정말 대단한데 그 뒤에 34절에 주께서는 다윗에게 싸우는 법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34절에 보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자체로 대단한 용사였어요. 근데 그런 용사를 또 싸우는 법을 더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윗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원래 용사이기 이전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양치기였죠. 양치기도 그냥 양치기입니까? 사자 턱을 갖다가 쳐서 무찌르고요. 곰도 가서 무찌르고. 여러분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가면 다윗이 쫓아가서 그 입에 있는 양을 빼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자나 곰이 시속 40km에서 70km 이상 달린대요. 다윗이 쫓아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자랑 곰이 물고 있는 양을 입을 벌려서 뺐다고요. 이 사람 힘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자체로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골리앗은 그날 다윗이 돌로 죽인 게 천만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다윗이 찢어 죽였을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돌로 죽은 것도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시죠.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34절에 놋활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활을 놋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놋활이라는 말은 이건 과장법이거나 또는 화살촉 이 끝에가 놋으로 된 활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화살 끝터리가 이 촉이 놋이면 무거워서 잘 안 날아가요. 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멀리 쏘려면 그만큼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활 자체가 진짜 놋이든 화살촉이 놋이든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싸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강력한 무기도 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격하는 법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 공격하는 것만 가르쳐 주는 건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게 아니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어하는 법도 필요합니다. 그 35절에 하나님께서는 방어하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구원의 방패를 주셔서 방어하도록 해주시고 왕의 힘이 약해질 때는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27절에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라는 말씀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겸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겸손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의 겸손함이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다윗은 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신 걸 얘기해요. 감사한 일이죠. 이게 뭐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주님만 드러나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앞세워서 우리의 이름이 빛나게 해주시고 본인은 스스로 자꾸 감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역시 이것만 또 누려서는 안 되겠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을 또 찬양해야 하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렇게 문맥으로 다 놓고 보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겸손히 자기 자신의 자리를 다윗에게 내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셔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 일들을 해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감추고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표현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셨지만 실제 이 고백에 적합한 분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편 18편이 가르치는 존재는 다윗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입니다. 일단 다시 다윗 얘기로 돌아와서요. 다윗은 36절에 자신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걸음을 넓게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걸음을 넓게 했다. 이게 넓은 길을 주셨기 때문에 걸음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둘째는 보폭, 이 걷는 폭을 넓게 해주셔서 그렇게 뛰는 다리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해지고 거침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걸음이 넓게 돼서 원수를 거침없이 쫓아갑니다. 이전에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겼죠. 원수들은 다윗을 쫓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데 이제 다윗이 원수를 뒤쫓는 상황이 됐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원수들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 원수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다윗이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말합니다. 결국 38절의 말씀처럼 원수들은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다윗의 발 아래 엎드러지게 될 겁니다. 결국 철저하게 패배를 당한다는 의미죠. 32절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힘으로 띠를 묶어주신다고 노래했는데요. 39절에 또 이 띠를 묶어주신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39절에서도 띠를 묶어주심을 노래하면서 자신에게 힘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37절, 38절에서 원수들을 쳐서 무찌를 수 있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40절 말씀에서 말씀처럼 원수들은 다윗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다윗을 피해 정신없이 도망을 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원수들이 부르짖어요. 원수들도 도움을 바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41절에 부르짖으나 라고 하고 또 뒤에서 부르짖어도 라는 표현이 반복되죠. 이들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거 보면요,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원수들도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만 놓고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원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으로 여호와를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적군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래야 하는 어떤 법칙이나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때가 아니거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거나. 아직 때가 아닌 건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영원토록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요. 이러면 좀 절망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직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겠다라는 열망이 생기고 있다면 아직 때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 18편의 시작이 뭘로 시작했었습니까? 다윗의 힘이신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시작했어요. 다윗이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랠 때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과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면 주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만 그들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바람 앞에 티끌처럼 진흙처럼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들이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윗의 원수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상 그들은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43절에서 백성의 다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백성의 다툼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을 얘기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다툼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어떤 것이든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백성이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이거 제 예수님 얘기라고 했잖아요. 뒤에서는 설명 안 할 겁니다. 이걸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안에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민족들 중에 으뜸이 됩니다. 어쨌든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게 다윗의 왕권이 자리를 잡고 점점 확대되면서 이스라엘을 넘어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 다윗을 섬기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게 다윗을 가리키는 거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44절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소문만 듣고도 복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문만 듣고도 복종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전해진 이야기만으로도 절대적인 왕의 권세를 알게 되고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다윗보다는 예수님에게 더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백성이 되는 선교의 사건과도 유사한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뭐 간혹가다 뭐 꿈에 나타났다 뭐 그런 거는 예외로 하시죠. 왜냐하면 확인이 불가합니다. 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봤다, 이것도 확인이 불가해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증인들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44절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성취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45절의 고백에서 이방 자손들이 과거에 견고한 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힘이 약해져서 두려움 가운데 다윗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는 마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 사단의 왕국이 철저히 무너지고 그 안에서 사망의 힘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사단의 약해진 권세로부터 나와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안 믿어본 때가 없으신 분들은 예외로 하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믿으신 분들은 항상 그러셨을 테니까. 근데 믿지 않았던 때가 있는 사람들 생각해보면요, 내 마음의 왕이 누굽니까? 나예요. 내 마음은 결코 무너질 것처럼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 성벽이 하나씩 무너지고 내가 철저하게 굴복돼서 나오게 돼요. 그런 과정을 구원받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는 나의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 돼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 앞에 서게 된 자들이 주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라면 두려움 속에서 위로와 평안함으로 인도를 받을 것인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이 택함을 받지 않은 자라면 사단과 함께 두려움 속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다윗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외침을 이야기합니다. 4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외침은 여호와의 존재를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권능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함을 받은 거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와도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란 존재가 진짜로 있었나라는 의심이 생기겠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복종하도록 해주십니다. 이제 다윗은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주께서 자신을 원수들에게서 구조해 주시고 주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 위해서 높이셔서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셨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49절에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방 나라들은 원수의 나라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백성과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9절에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윗이 이미 알고 자기 시편에다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다윗의 고백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50절에서도 계속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이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찬송하면서 노래를 마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메시아 곧 구원자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18편은 1차적으로 다윗의 경험과 고백을 담고 있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18편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십자가에서 사망의 올무가 두르는 것을 경험하셨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죽으실 때 천지가 진동하는 신비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마치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를 기초하여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굴복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무궁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노래라면 여기에서 사람은 둘로 갈려지죠.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자와,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외면하는 자. 결국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뭘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순순히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구원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마지막 때가 돼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외면하실 거라고요. 그거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그 관에 갇힌 꿈 얘기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꿈속에서도 관에 갇혀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느낌을 전혀 못 받을 때, 그거 그냥 꿈이었는데 꿈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잠을 못 잤다니까요. 그냥 단순히 꿈인데.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경험할 사실이면 영원토록 내가 불구덩이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 건데,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죄악 가운데 그냥 죽으시면 됩니까? 하나님 알지 못한 상태로 저주 가운데 그냥 그렇게 영원히 사실 겁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하고 아름답고 복된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8편 좀 길죠? 상당히 깁니다. 50절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2주로 나눠서 해서 그런데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이 결코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담겨있고, 그의 백성을 향해서 거침없이 행동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보게 되고요, 다윗을 고난과 죽음의 손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하심과 영원하신 왕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가 되시고 의지할 분이 되셔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심을 보십시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18편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백성에게 주어져 있음을 또 알려줘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편 18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물러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국을 다스릴 자로 든든히 서는 영광이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입을 열어 우리에게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심을 감사하십시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계속 구원해 주시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의 가장 큰 복으로 누리십시오.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면 그 자격이 우리에게 충분해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과 피할 바위와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